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호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 가운데 사용하고 듣는 말 중에 가장 달콤하고 좋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아마도 행복함 그리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둡고 혼란해질수록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줄어들거나 변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만이 앞서 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종로를 하였던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듭하여 배신하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을 의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당하게 될 그 멸망이 정당하며 필연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징계와 파멸은 모든 상황이 그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 이후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이신 이러한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배신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을 쫓아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출애굽시키신 그 역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청소년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경험도 없고 누구를 도울 힘도 없는 너무나도 나약함,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그 당시는 지극히 이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여 라는 표현은 절친한 법, 또는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진솔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호의와 얼마나 큰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공로도 없었지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으로 그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처럼 친밀하고 특별하다는 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호세아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배신하며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모습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께 다가설 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고 할 만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이자
마귀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래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지금 우리들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찬성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어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전혀 몰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특히 본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줄이란 짐승의 줄과 대비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보통 짐승을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을 키울 때 짐승이 말을 안 들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제발 움직여줘. 사정사정 하나요? 보통 짐승에게 줄을 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에 멍에를 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잡아 끕니다. 또 필요하다면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기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고하게 행하며 말을 안 듣기 일수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줄을 매서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줄을 매서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줄이 짐승의 줄과는 다른 사람의 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끄실 때 사용하는 줄은 짐승을 이끌 때 사용하는 줄이 아닌 그 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고무줄과 같은 것으로 자기와 아이를 메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놔두었다가 아이가 자신의 시야에 벗어나게 되면 그 줄을 잡아당겨서 아이가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여 당할지 모르는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게 먼 길로 가지 않고 혹시 떨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게 메어놓은 이 주류의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어떤 고통과 억압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이 바로 곁길, 다른 길, 해를 당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묶어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지금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묶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줄을 때때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잡아당기는 줄에 이끌리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또는 생떼를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도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러 우리를 이끌어 가신 과정 가운데 우리 역시 때로는 고통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다른 길로 해를 당하는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이끌어 마침내 영원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 놓으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줄을 당길 때 나도 모르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어린아이가 생떼를 부리듯 그러한 생떼를 부리기 일쑤인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한 사랑을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굳게 메어 붙으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지금 읽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불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이 어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기 백성들의 범죄와 배악,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언약을 결코 파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것을 기억하사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연한 의지가 담아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든 너를 놓겠느냐,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서술어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금 말했던 이 어찌로 번역된 이 단어와 더불어 강조적인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의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8절, 7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행사를 특징적으로 지적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는 표현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잡으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멀리하려고 고집하였지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며 멸절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대적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너무나도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계속해서 반어법의 문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국률로 인하여 그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읽은 이 불붙듯 일어나는 국률이라는 것은 줄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호세의 말씀을 거듭거듭 읽어보면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은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자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서 우상을 쫓아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아들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상 자기 태어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잘해도, 자식이 잘못을 범함으로 죽음의 이야기를 처한다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성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식에게 떼어낼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역시 이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하여 그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서 처해 있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죄의 유혹을 받아 그릇 행하여 징계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결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굳건히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하셔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결국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인해 받게 된 은혜였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죄악을 인하여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의 유혹 앞에 그리고 세상의 공격 앞에 너무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무조건적이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